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 가운데 오늘 나는 어떤 심정인가 하는 것을 저를 돌아보면 지금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모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사회 환경은 굉장히 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약간 혼란스러운 여건도 있긴 하지만 역사 이야기를 갖고 나서 역사는 해석이다. 보통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판명되는 때가 있는데 오늘 복음서의 내용도 이와 같은 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텐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모였는데 로마 군인들이 저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3,000명 정도 학살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 보면 2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다른 사람들 이 제물을 섞은 일로 예수께 하라니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면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 의도를 아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학살을 당했어요. 3,000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2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학살당한 사람들의 원인을 뭐라고 본 거예요? 죄값으로 저들이 저렇게 학살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저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더 설명을 하지만 저들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지만 그 사건을 이야기보다는 너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벗어나서 오히려 그 사건을 보면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익은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오히려 그런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라.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게 3,000명, 2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그 인생이 끝났을 때 그러면 죽지 않으면 뭐가 이어져요? 삶이 이어질 것인데 그 삶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죄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회개하라.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멈추고 난 이후에 너희의 인생이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이르시되 뭐라고 하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에서도 또 일이 벌었는데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18명 사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또 말해요?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저게 무너지는데 왜 하필이면 무너지는 그 옆에 가서 있어서 죽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건도 보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뺑소니 어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든다든지 뭐 억울하게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의 그 생각이 너희들의 그 판단력이 잘못된 것인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 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 사람 보면서 참 그 사람 망했다면 너도 지금 너에게 삶을 주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또 멸망의 길로 가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의 사건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이들이 독립전쟁을 펼치려고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독립전쟁을 200년 동안 독립전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라면서 뭘 보고 자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침략을 당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독립운동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사람들이 죽고 또 죽었을 때 그런 정신들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때였으니까 자기 독립을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또 이 정치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그런 비난의 세력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모였으니까 흩어져 있을 때 사살하는 것보다 어느 때가 좋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때 집단 학살을 진행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배경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말 자기들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권리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당연한 거다. 그 사람들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다. 어쩌면 운명론적으로 당연함으로. 그래서 그 죽은 것도 억울한데 불구하고 그 죽음의 억울한 일들을 말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 유대교적 사고에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꼭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욥기서 4장 7절에도 보면 욥이 순환을 당할 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저들의 의식사고 속에는 누군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야? 지 죄값이야. 지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누구가 책임을 지는 거야? 당한 사람이 오히려 마치 죄에 있어서 죽는 것처럼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개인의 사례를 들면서 철저히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들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이 죄의 값으로 너희가 생각할 때 죄의 값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올 것인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기록됐을 때는 AD 70년에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또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전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건을 봤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이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예수님이 목격을 하고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비유의 내용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근데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그 농장 관리하고 있는 그 과수원 지기에게 뭐냐면, 야, 이거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과수 관리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금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기름을 잘 주어서 다음에는 열매 맺게 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거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기회를, 어쩌면 당연히 잘라버려야 되고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고 당연히 실패한 인생이지만, 마치 이 과수원 지기 관리인 것처럼 주님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주인에게 마음을 돌이키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데, 기회만 줘서는 안 되고 기회를 얻은 사람은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너의 현재의 모습을 잘 분석해보고 어떻게 열매 맺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 건지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의미는 회개 없는 어떤 사람도 새로워질 수 없고, 주님은 천국 복음을 처음에 외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가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전히 일상적으로 회개를 놓쳐버리는데,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은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나는 무엇의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 나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인 것인데, 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열매 맺으려고 하면 이처럼 바로 인간의 태도의 변화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 한 번만 분별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의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드셨을까? 자, 무화과나무는 어디 쓸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무화과나무 보신 분, 무화과나무가 뭔지 몰라 하시는 분 있지. 요 뒤끝에 가면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나무가 희한하게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관상수로도 절대 쓸 게 없어요. 목재로서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지멋대로 생겨가지고 목재로도 못 쓰고, 그렇다고 나무가 멋있는 것도 아니고, 꽃은요, 무화과 꽃이 없어요. 향기는요, 향기도 없어요. 이 나무는, 나무를 심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 백성을 존칭하기도 하고, 이 무화과를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는데,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베어버리겠다, 심판에 이를 것인데, 그런데 이 주인의 말보다는 이것들을 맡겼던 이 관리인들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줘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은 내용들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나무의 특징은 뭐냐? 잎만 무성해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잔뜩 달려요. 사실은 이파리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파리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열매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들은 세상에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을 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만하고 분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인이 됨을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의 일상이 삶이 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뭐 할까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갖다 버려야 돼요. 빛이 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빛은 희망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긍휼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나와 이 땅의 교회는 오히려 이 치유, 회복, 사랑, 긍휼보다는 적대감, 분노, 비난, 폭력, 이런 것들로 내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서 있긴 있는데 있어갖고 하는 짓은 뭐야? 땅만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목적하고 일치되지 못하는 삶.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죄의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란 뜻이 있거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죄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화과를 심어서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각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실망하고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었죠. 여기 말하는 3년,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데 말하지만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인류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 죄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까? 이 기다려 주어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들,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니까 홍수의 사건을 주셨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심판의 결과들, 또 이스라엘의 멸망, 인류의 심판적인 운명의 날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냐면 금년에는 그냥 두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한 해 한 해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뭐를 하도록? 만회하도록, 열매 맺도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사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2025년 동안 살면서 한 번 더 준 이 기회의 삶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지난 날들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그냥 두셔서 걸음을 두고 깊이 파고 걸음을 두겠습니다. 새 걸음을 주겠습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진 땅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죠. 기름 없는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줘서 다시 파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 한 번 기회를 주어졌는데 한 번 보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은 재워놓고 올해는 정말 다시 한번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열매 맺는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텃밭을 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봐요. 올해도 벌써 봄이 시작되니까 제가 조금 더 바빠졌어요. 땅 한 번씩 파줘야 되죠. 나무는 어때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가지치기라고 땅을 보면서 저를 돌아봐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의 심령은 어떤가? 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멋대로 뻗고 있는 가지들은 잘라내지 않으면 열매가 맺는데 제대로 된 열매가 맺지 않거든요. 안장로님 집에 감나무가 있고 우리 감나무가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장로님이 이렇게 나는 약칠지도 모르고 전지할지를 모르는데 열매가 잘 안 맺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해드리는데 요즘 시간이 돼서 안 되는데 관리 안 하면 아무것도 우리 손에 오지 않아요. 김명지 선생 그렇죠? 네, 관리하는 만큼. 작은 텃밭에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맡고 있는 것, 뭔가 보완해내고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에서 보완해내고 흙을 뒤집고 걸음을 치고 약을 치고 가지를 치게 하는데 아깝지만 이건 자를 것은 잘라내지 못하면, 제가 처음에 나무를 키울 때는요, 전지를 할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가지가 아까운 거야. 이게 잘라내면 돼. 그런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길게 뻗은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때,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말은 잘라내는 거예요. 아닌 거라고 여기는 것을 잘라내고 결단할 때 열매 맺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게 하는 곁가지들, 잘라내야 되는 것들, 회개해야 되는 것, 버려야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찍어버리라고 말했을 때 이 가수원지기는 찍어내면 편해요. 왜? 찍어내버리면 더 이상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 나무 없으면 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무를 사랑하는 이 가수원지기가 1년 동안 놔두면서 열심히 땅을 파고 가지치기라고 약을 주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 동안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땀 흘려 고통하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주님은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미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죽음의 은혜의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란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인데 그냥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얼마나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열매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어제도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신앙인의 고백은 지금이 제일 좋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명 주셔까지 여기까지 있는데 임마누엘 은혜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면 매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에 어느 정도 합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올 거잖아요. 그때 후회 없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요. 2025년을 보내면서 한 번도 기회 얻은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후회 없는 2025년을 만들어 가시고요. 허망한 죽음을 당한 사자처럼 허망한 꿈,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복음의 가치 아닌 것,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공격할 때 마음과 생각에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주특기가 뭐죠? 사단의 주특기,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에요. 누구를 속여요? 나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지금도 아주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오만한 불신앙을 심어주기도 하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지난 날들의 삶들 속 경험 속에 있던 많은 실패의 아픔과 모든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현재가 가장 소중해요. 지나간 시간들도 소중하고 지금이 소중해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 후회하거나 책망받는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내가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은 주변에 우리 많은 사람들, 제가 아끼던 후배들 중에 유학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인격도 괜찮고 신앙생활을 잘한 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심겨져 있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들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럴까? 무엇이 저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평상시에 만나면 그저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 만나자마자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리 사회 전체적인 흐름 속에 우리의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되면 뭔가 위로와 소망과 화평과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사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사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복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이 한 주간도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회개하라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이 땅이여, 열매 없는 자들아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가 맺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